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이 직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될까요? 제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거룩한 삶과 이 교회에 대한 질서를 세우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장부터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이거 죄송한데 이거 너무 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베이스를 좀 깎아줄 수 있나요? 베이스? 전문가가 저기 있어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자, 베이스를 좀 깎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저 훨씬 듣기 좋아졌죠.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3장부터는 선한 일을 사모하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며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목사는 혼자서는요 이 싸움을 싸우기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전도서 4장 이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 혼자 싸우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싸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바울은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감독, 즉 장로의 자격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장로의 자격, 우리 지난주에 뭐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첫 번째는 장로라는 직분은 한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권면과 책망을 하는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권면하고 이단적인 사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말씀적으로 이 책망이 없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장로라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으로도 이제 성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인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장로에만 적용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자격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요 이 세 번째와 이 네 번째 자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는요 이 책망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여기까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요 절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면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을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해서 제한하는 것을 이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절제는 이 감독만의 자격, 이 장로들만의 자격이 아니에요. 사실 11절을 보면은 여기 11절에서는 여자들도 절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여자라는 것은 이 집사들의 아내, 안수 집사들의 아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거기에 성령의 7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의 7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요 바로 절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감독들 그리고 장로님들만 이것이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모두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는요 이 세상 쾌락에 대한 이 절제라고 절제이고요. 그리고 절제이며 죄송합니다. 자 다시요. 자, 저는 우리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절제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세상 쾌락에 대한 이 절제라는 거예요. 자, 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쾌락의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절제는요, 네팔리오스라는 단어로 이 정신 차리다, 깨어 있다, 술에 취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절제라는 것은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술이라는 것은 세상 쾌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되게 눈이 반짝반짝해서요 저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기독교를 모르고 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은요 저에게 진짜 눈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목사는 술 안 마셔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는 술 안 마십니다.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들의 대답이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럼 너무 인생이 재미없는데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술을 먹어야지만 좀 재미가 생기고 인생 사는 낚시 생긴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을 만나봐도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술 마시냐라고 하면은 술을 마신대요. 자, 왜 술을 마시냐라고 하면은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술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술자리가 좋아서 그것에서 있으려고 먹는 거예요. 저는 술이 좋은 게 아니라 술자리가 좋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 똑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쾌락과 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술이라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에게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너는 그걸 지금 찾지 못한다라고 해서 저보고 너무 재미없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 직분자라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이 쾌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술에 취함으로 쾌락을 취하는 자들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술 드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함으로 쾌락을 찾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좋습니다. 대신 우리는요 다른 것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무엇에 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취할 때요 세상 쾌락과 또 다른 쾌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자, 성령으로 취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분의 설교나 그 책들로 많이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수많은 저서 중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기독교 쾌락주의를 외치며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난 기독교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쾌락주의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들었을 땐 우리가 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것은 세속적인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쾌락인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독교 쾌락주의, 기독교 희락주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으로 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취할 때는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게 됩니까?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막 날뛰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절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그 기준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절제하며 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쾌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절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의 절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감독은요, 이 장로님들은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모두 다가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싶어 할 겁니다. 자,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건강해지고 성공을 이루는 것 사실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자신의 욕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목표를 두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도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과도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과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가는 것 그것을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을 외치고 있는데 내 이득과 내 성공을 위해서 왼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과도하여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과도한 것으로 절제하지 못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러니 이런 절제하지 못한 삶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보단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남들을 속여서 부정직한 일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돈을 버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돈을 벌어야지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는 이 시간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 세상 욕심에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요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여 세상 욕망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세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직분자가 되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들어와 이 세상의 욕망대로 그 욕망을 교회 안에서 펼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원에 집착을 합니다.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상상을 하며 이 목회자나 부교육자들 그리고 그 중직자들을 힘들게 하며 이 성경적이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은 그 교회 이름을 딱 대면요, 아, 그 교회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고 청년 중심의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많이 모이거든요. 왜 많이 모이는 줄 아세요? 그 부흥의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부흥의 비결은요, 성도들 앞에서 교역자들을 혼내고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습니다. 자, 교역자 회의 때요, 이 리더들 있잖아요. 청년 리더들 있잖아요. 청년 리더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에 나온 사람들, 안 나온 사람들을 출석을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오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 전주보다 덜 나오면요, 거기에서 교역자가 청년들 리더 있는들 앞에서 머리를 박습니다. 머리를 박거나 조인트를 까오고 거기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청년 리더들은요, 그 자신의 교역자가 자신의 그 애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 꽃이다, 이런 마음 들까요? 아니죠.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저기에 머리를 박고 있구나, 나 때문에 저기에서 조인트를 까이고 있구나, 나 때문에 혼나고 있구나,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리더들이 우리 목사님 지키려고, 우리 담당 목사님 지키려고요, 그때부터 전화 신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아이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요, 어떻게든 구걸하면서 애들이 오면요,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꽉 차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연유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거기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연휴 때 되면은 이 리더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역자들이 어떻게든 지인한테 연락해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인원들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서 문 앞까지만, 교회 문 앞까지만 찍고 좀 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출석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죠?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하나님 하나의 세상의 방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우리 최인 전도사님 계시는데 제가 최인 전도사님을 막 하면요, 우리 미안해가지고 애들 더 모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되게 어두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숙연해졌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교회만 유독 그런 겁니다. 유독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특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세상 욕망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통원해서 이 자리에 많이 사람들을 채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명 한 명이 이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적은 인원이 모여도요, 우리는 행복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작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직분자들은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움직여서 교회를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욕망들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절제의 능력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임직자들, 직분자들 모두가 다 이 절제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장로님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한, 여기까지요.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장로들은, 그리고 이 장로들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신중하다라는 이 단어, 이 신중한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요, 이 원어로 이 소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소프론이라는 단어는요, 이 그리스어를 어근으로 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스어로 이제 삼고 있는데 그 어근 안에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의미하는 이 횡격막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횡격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횡격막이 무엇이에요? 이 폐와 이 폐를 나누는 이렇게 이 돔처럼 생긴 근막, 이 횡격막입니다. 자, 이 횡격막은요, 이 근육으로서요, 이 우리의 몸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이제 주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좀 한번 횡격막을 움직여 보면 어떻게 돼요? 한번 움직여 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세요? 그러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뭐가 움직였습니까? 횡격막이 움직였습니다. 자,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폐를 움직여주고 우리 심장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뭔가를 할 때, 우리가 급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숨도 안 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횡격막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 숨을 쉬게 되죠. 하게 되면은 한숨을 돌리면서 자신이 이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올바른 판단을 하며 분별력 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자, 옳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래서 숨을 쉬음을 통하여서 잠시 휴식을 가지고 이 옳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신중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는요, 이 신중하며 이 참되게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이 시대에서는요, 이 신중한 이 분별력이 너무나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시대에서는 더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수많은 정보를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무 쉽게 얻는데요, 그 많은 정보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때로는 무분별한 지식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나 장로, 이제 모두 감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별하고 신중하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무분별하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제 그 세상 것을 받아들이며 분별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망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도 한데요, 윌로크리 철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윌로크리 철치 못 들어보셨군요.
미국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윌로크릭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를 세우신 목사님은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십니다. 1975년도에 이 윌로크릭 철치를 세우셔가지고요, 그 교회를 이제 만드셔서 2000년대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갔던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 아시나요? 온누리 교회가 그 교회를 모방해서 잘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은 모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신중함이 가장 없던 교회가 이 윌로크릭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2000년대 때 이제 윌로크릭 철치를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막 강단에서 막 연극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다 가져와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 2007년도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자, 여기가 참 엄청나게 모이는 이 대형 교회입니다. 2만 6천 명이나 사람들이 모여요. 성도들이 2만 6천 명 모이는데 2007년도 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목회를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역은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숫자로서는 성공했다라고 해요. 2만 6천 명이 됐잖아요. 2만 6천 명,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며 회개를 하시며 자신의 그 목회 실패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요, 2007년도 때 한국 교회 가운데 엄청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대에 그렇게 바라보며 나갔던 그 교회가요, 목회가 실패했대요. 그러면 그것을 따랐던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신학교회에서도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킨 것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내놨는데 대안이요, 정말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너무나 실망했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교회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뭐를 했냐면요, 세상에 있는 컨설턴트를 3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팅 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조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설문지까지 다 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교회의 문제점을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쇄신해야 되고 이것들은 더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이런 문제들을 이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며 그 문제 해결 방안에 성경 말씀을 하나씩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는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며 우린 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올해 2만 6천 명 모이던 이 교회가 2월 25일 날 재정 문제로 시카고 캠퍼스를 문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그때 드린 것이죠. 왜 이들이 문을 닫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신중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서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다 보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2만 6천 명이라는 그 큰 대형 교회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윌로크릭 철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행동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분별력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신중할 수 있을까요? 신중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분별하고 절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은요, 1년에요 최소한 성경 한 독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왜요? 장로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장로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고 분별력 있게 절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때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해요. 내가 그 가운데서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 말씀으로 움직이며 말씀 가운데 절제와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와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절제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더욱더 구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치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절제와 신중함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절제하며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온 세계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